예, 오늘 1독서와 2독서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보기 위해서 오늘 1독서에서는 이사야 예언자가 주님의 순환받는 종이라는 4가지 노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둘째 노래의 부분인데, 여기서 순환받는 주님의 종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의 영광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분께서는 야곱, 곧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고, 곧 돌아갔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게 죄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바로 순환받는 야훼의 종,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마지막 십자가 죽기까지 종의 모습으로 당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종으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나의 사랑받는 종이 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순환받는 야훼의 종의 4가지 노래는 다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 종으로 표현된 예수님은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분은 하느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곧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곧 예수님께서 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로서 먼저 이스라엘에 오셔서 그들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만 오신 게 아니죠.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이제는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나의 구원이 온 세상 모든 곳에 이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이게 1독서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신원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온 인류의 구원의 빛으로 모든 일을 하느님께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예언자는 1독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잘 알아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거 기억하죠, 우리 친구들?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하느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알려줘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 그대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 그렇기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자면, 우리 아뉴스 데이, 이게 하느님의 어린 양 이러는데, 데이가 하느님의, 아뉴스 양인데, 이 양 뒤에 머리에 이렇게 후광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광야나 이런 초원지대 보면 이런 양들을 그들은 삶의 가장 첫 번째 재산이고 그들의 음식의 일부죠. 늘 함께 있던 가장 가까운 친근한 동물이 양인데요. 구약에서는 오늘날 우리 친구들은 죄 지으면은 세례성사로 원죄는 씻겨져요. 그런데 세례 이후로 우리 친구들이 짓게 되는 죄를 본죄가 있죠. 그 본죄를 어떻게 씻어요? 그래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죄를 씻김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사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모든 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우셨기, 제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없앴을까요? 잘 사는 사람들은 소, 좀 못 사는 중간층은 양, 좀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얘기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가축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사하는 거죠. 따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sin, 죄라는 뜻인데, 자신의 죄를 양 위에 머리에다 올려놓고 죄를 다 얘기해요. 그러고서는 이 양을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내쫓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이 갖고 죽는 것으로서 속죄의 개념으로서 구약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없었죠. 이 자신의 죄를 없애는 데 쓰였던 상징적인 동물이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보면 우리 친구들 이 양의 피와 관련된 또 하나 이야기가 있죠. 파스카. 신부님이 자주 말했었는데 파스카라는 뜻 기억나는 친구? 파스타 말고 파스카. 파스카, 패스 오버, 패스, 건너가다, 지나가다, 무엇을 통해 건너가다 라는 뜻이죠. 우리 이집트에서 이 종살이를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하느님께서는 파라오의 손에서 모세를 그들의 영도자로 세운 다음에 이제 그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려요. 그래서 나일강에 핏물이 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나오고 악질, 그 다음에 몸에 종기가 생기고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밤이 어두워지고 이 9가지 재앙까지 있었는데 파라오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줘요. 종살이 안 풀어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렸던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여기 글씨가 작은데 장자, 곧 맞배예요. 이 태를 열고 나온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번째로 나온 맞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죽음을 지나갈 수 있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통곡, 울부짖음이 나오고 곡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곡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요.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래요. 잘 알고 있죠. 상인방과 문설주 여기에요. 여기 문 입구에다가 이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갔어요. 파스카, 패스오버죠. 그리고 이날 이 밤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가고 이집트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은 그들의 아버지로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의 백성들이 그날 죽음을 겪지 않고 그 밤을 건너갔듯이 홍해를 건너갔듯이 오늘날 이 미사 안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우리 친구들 미사할 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라고 하면서 성체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보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했던 그 과거의 일은 오늘날에도 이 미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바로 이분이 세상의 죄를 없애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게 돼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지만 육신적인 죽음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끝이 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독서를 보면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들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구원의 길로 들어간 이들이기에 그 평화와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분이시다. 이게 오늘 독서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복음을 신부님이 넘어뛰었군요. 독서만 하고. 자, 1독서 보면 복음을 보면 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내 뒤에 오시는 한 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 뒤에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기도 전에 앞선 분이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시간의 역사에서 보면 내 뒤에서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서 계신 분, 선제해 있었다.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 로고스 찬미가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지 않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얘기죠. 곧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다라는 거예요. 시작, 알파가 영어로 쓰면 A고 오메가가 이 영어로 쓰면 Z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라는 건 뭐냐면 시작이며 마침이다라는 것이 알파요 오메가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의 호칭이죠. 예수님은 그처럼 시작이고 마침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도 나도 저분을 알지 못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 이분의 구원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강한 메시아, 유다 로마로부터 통치권을 다시금 회복해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정말 종의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너무나 무능력해 보였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고 하느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첫 번째 예수님을 증언할 때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친구들 이 성탄 전에 퀴즈를 한 다음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맹이만 곳간에 모을 뿐이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다.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잘라서 버려진다 라고 메시아를 설명해요. 그 메시아는 결국 이런 양이 아니라 강한 심판자, 통치자, 이렇게 설명했었죠. 한마디로 세례자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자기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모든 사람들의 회개의 선언을 위한 물로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죠. 내가 세례를 베푼 이유는 바로 저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이 온 이스라엘에게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우리 친구들 어떤 일들이 있는지 기억나요? 세례 축일 때 복음 들었던 거 기억나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있었죠. 곧 이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위격으로서의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이라는 것을 또한 요한은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는 증언합니다. 내가 저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셔서 나는 그 일을 한다. 곧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요한아, 네가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어떤 사람을 볼 건데 그 사람이 곧 누구다? 메시아다.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계시를 통해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증언합니다. 나는 곧 보았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따라서 내가 계시를 통해 받은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증언한다. 그래서 오늘 1독서, 2독서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1번 하느님의 어린 소, 2번 하느님의 어린 양, 3번 하느님의 어린 말, 4번 하느님의 어린 쥐. 토끼가 없어서 아쉬워? 오늘 토끼라서? 그럼 5번 하느님의 어린 토끼. 자,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그래요, 2번 하느님의 어린 양. 자, 지나가다, 건너가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는 무슨 뜻일까요? 1번 파스카, 2번 골고타, 3번 달란트, 4번 힐키야. 3번? 3번 달란트. 예, 3번 달란트예요? 자, 몇 번이에요? 그래요, 1번 파스카, 패스오버라는 뜻이라고 가르쳤잖아요. 자, 3번 요한은 예수님에게 왜 세례를 베풀었죠? 1번 자신이 높아지려고, 2번 요한이 형이라서, 3번 예수님을 몰라봐서, 4번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알리려고. 몇 번이에요? 1번. 4번. 몇 번? 자, 4번이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알리기 위해서 나는 물로써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제 세례를 우리에게 주나요?
1번 사랑, 2번 물, 3번 바람, 4번 성령. 자, 1번 사랑, 3번 바람. 자, 손 들어볼까요? 자, 1번 손. 1번 그래 강빈이 혼자. 2번 물. 얘들아, 세례자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러면 3번 바람. 그래요, 강빈 혼자. 4번 성령. 정답을 맞춘 거는 보민이랑 예, 아까 처음 들었을 때 보민이 혼자 들었었는데 보민이만 맞췄어요. 4번 성령으로 베푸신댔죠. 우리 친구들 물로 세례를 준 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보라, 세상의 삐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요. 이건 다 쉽게 1번이에요. 1번. 하느님의 어린 양은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죠. 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누구라고 증언했어요? 1번 따님, 아드님, 어머님, 아버님.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버님? 그래. 몇 번이에요? 하나, 둘, 셋. 5번. 5번은 뭐예요? 토끼? 자, 1번 따님 손 들어봐요. 2번. 심각한데 우리 친구들 오늘 강론 다시 한번 할까? 신부님이? 문제 틀릴 때마다 강론 5분씩 늘리는 거 어때? 아드님이죠. 예,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했죠. 7번 요한은 누가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했어요? 나보다 앞선 선제 있었던 분이다.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이요 마침이다 라는 분이 누구예요? 몇 번? 그래요, 3번 예수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친구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